삼보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삼보에 기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본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요 경전책 있죠. 저기 보배경 여러분 매일 독서하는 데 있었었는데 혹시 그거 있으시면 내시고요. 없으면 요거 192페이지 네, 먼저 보배경을 독송하겠습니다. 192페이지 펴세요. 장하시고요. 여기에 모인 존재들은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기뻐하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모두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십시오. 밤낮으로 공양을 가져오는 인간의 자손에게 자애를 행하십시오. 그들을 잊지 않고 보호하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배도 천상에 있는 어떤 뛰어난 보배도 열애와 견줄만한 보배는 없습니다. 깨달으신 님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석가족의 성자가 마음 집중을 이루어 도달한 소멸, 욕망에서 벗어남, 나고 죽지 않음과 뛰어남, 이것과 견줄만한 보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가르침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깨달음을 얻으신 분께서 얻으리라 찬탄하는 청정한 마음 집중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삼매입니다. 그 삼매와 견줄만한 보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가르침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내상으로 된 여들이 있으니 도가를 이룬 성자들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들은 열애의 제자로서 공양받을 만하며 그들에게 보시하면 커다란 결실이 있습니다. 이 성자들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학과 마음으로 감각적 욕망 없이 고다마 부다의 가르침을 잘 닦는 사람들은 나고 죽음이 없는 목표를 성취하고 기쁨을 얻고 정멸을 즐깁니다. 이 성자들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마치 단단한 기둥이 땅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사방에서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참된 사람들입니다. 이 성자들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심오한 지혜를 갖춘 님께서 잘 설하신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8번째 윤회를 받지 않습니다. 이 성자들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수다원의 통찰 지혜를 성취함과 동시에 수다원의 통찰 지혜를 성취함과 동시에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견해와 회의적 의심과 계행에 대한 집착의 족쇄가 즉시 소멸되고 네 가지의 약도의 태어남을 벗어납니다. 또한 6가지의 큰 죄악을 결코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 성자들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만일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어떤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결코 감추지 못하니 궁극의 길을 본 성자는 그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 성자들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젖더위가 오는 여름날 숲의 초목의 가지끝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이와 같이 세상의 열반에 이르는 위없는 묘법을 깨달은 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깨달은 님에게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이 없는 것을 알고 이 없는 것을 주고 이 없는 것을 가져오는 위 없는 님께서 세상의 위 없는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깨달은 님에게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그에게 옛것은 소멸되고 새로운 태어남이 없으니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으며 본래의 종자를 파괴하고 그 성장을 원치 않으니 현자들은 본래의 불이 꺼져서 열반에 드십니다. 이 성자들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천인과 인간들의 섬김을 받는 이렇게 오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오니 여기에 모인 존재들은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천인과 인간들의 섬김을 받는 이렇게 오신 님, 가르침에 예경하오니 여기에 모인 존재들은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천인과 인간들의 섬김을 받는 이렇게 오신 님, 승가에 예경하오니 여기에 모인 존재들은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네, 이 라타나 수타는요, 수타가 나오게 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지역에 거기가 역병이 돌게 됩니다. 역병이 돌아서 막 가뭄에 역병이 돌아가지고 큰 우환이 사가 완전히 그 마을을 다 뒤덮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 성현이 현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비사라 왕이 배웅을 해드리고 또 그 나라의 왕이 또 모시러 가고 아주 성대한 그런 관계에서 부처님께서 오시는 배 안에서 이 라타나 수타를 스님들께 독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과 부처님께서 이 라타나 수타를 독송하자마자 역병이 거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지역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비가 3일 동안 내려가지고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쓸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라타나 수타를 부처님께서 7일 낮밤을 부처님 제자들에게 독송을 하게 합니다. 7일 낮밤을 돌아가면서. 자, 여러분이 수고다라니, 뭔 다라니, 빨리 성취를 이루신다고 빨리 성취를 이루어야 되니까 수고다라니, 빨리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욕망이고 사심이죠. 자, 빨리 성취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라타나 수타를 독송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성 삼부를 옹호하고 애호하시는 모든 전신과 성신과 함신중님과 그리고 모든 불법 사람들께서 옹호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경전 중에 최고의 경전이 바로 법의경입니다. 불법성 삼부에 대한 경전이죠. 다음 기회가 되면은 그 유래를 제가 자세하게 법문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삼보에 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보에 왜 기하셨나요? 자, 여러분께서는 삼보에 기를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 불법을 배우고자 수행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오셨거든요. 자, 삼보에 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삼보에 기하셨습니까? 네, 감독님들님. 수고다라니가 나를 빨리 성취를 이루게 하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성취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삼보에 기해야 되는 이유는요. 빨리 내가 육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 혼자가 하기에는 힘들어요. 근데 부처님 가피를 입으면요. 다력에 힘이 붙습니다. 자, 불법은 자력과 다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력은 자기가 수행을 해서 스스로 깨닫는 거고요. 다력은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어서 불보살님의 힘을 보태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그랬잖아요. 철로 만들어진 6층 건물에 우리가 지금 계속 윤회를 한다고 그랬죠.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불보선 삼보의 기회를 하면요 빠릅니다. 아시겠죠? 윤회와 사막도의 고통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빨리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불보선 삼보의 기회를 합니다. 첫 번째고요.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쌓는 데 있어서 좋은 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을 쌓으려면. 맞죠?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게 빠르겠어요? 험악한 밭에 씨를 뿌리는 게 빠르겠어요? 좋은 밭에 뿌리는 게 빠르겠죠? 결과가. 그것이 불보선 삼보의 밭입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요. 수행하는 중에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처리해 주시고 장애물이라고 알아차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수행을 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무생법인을 얻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니르바나에 들어가는 길을 직입하게 해주십니다. 직입이 뭡니까? 질려갈 거냐 돌아갈 거냐. 네, 그러니까는 기차로 말하면 뭐예요? KTX를 탈 거냐 완행 무궁화를 탈 거냐. 또 무궁화도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둘렀다 어디로 빠질지 모르는 그런 기차를 탈 거냐. 이거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엄청나죠. 그 다음에 두려움과 신심을 없애주고 우리에게 세속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습니다. 빨리 지급하게. 그래서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인과를 알게 되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고통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은 사막도를 탐진지 삼독에 의해서 3악도 세계나 4악도 세계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요. 두려워해야 돼요. 몸서리 쳐지도록. 기쁘세요? 지옥, 무간지옥 가는 길? 가면 안 되죠. 두려워해요. 혹시 경험 한번 해보려고 가보고 싶은 분 계세요? 스님 그거 어떠는지 한번 가서 보고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스님. 그러면 계시면 갔다 오셔도 돼요. 경험 삼아서. 절대 안 된다고 이 말이에요. X. 자, 이러한 사악도의 고통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죠?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를 사악도라고 합니다. 거기 인간의 고통 가지고 그래서 무악도죠. 근데 왜 인간은 악도에 들어였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보의 기회에서 악도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을 배웁니다. 지름길을. 이게 그래서 보물이라고 합니다. 보물, 나타나는 말은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보 불법선 삼보에 기회를 하게 되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법대로 놔두고 먼저 승보를 보자면요. 부처님, 스님들은요, 딱 복전에 이걸 읽죠. 가사를 읽고는, 여러분의 복전이 돼줍니다. 가사에 전부 여기 밭이에요. 몇 점 하거든요. 여기 밭처럼 이렇게 딱 적어를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씨앗을 뿌리게끔 해준다. 이 옷을 입고, 여러분에게 어떤 씨앗을? 믿음의 씨앗과 공덕의 씨앗과, 십악업을 짓지 말고 십선업을 짓는 씨앗과, 어마어마한 지혜의 씨앗과, 그죠? 어마어마한 씨앗을 심게끔 스님들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 가사를 수하신 모든 스님들께서는. 그래서 승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복전을 짓게끔 해주신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사를 입으실 때 하는 해탈, 선제 해탈복이랑 무상 복전의가, 이해 없는 복전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복전을 짓겠다고 어떤 보살님이 부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간절한 발언하시고 나 복전을 짓게끔 공양을 올렸어요. 자, 여러분 지금 먹을 것도 없으면서 중얼중얼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시기 질투심에서
자, 그럼 어찌 되는지 아세요? 어찌 되긴 어찌 돼요. 바로 지옥행이에요. 질려가요, 질려가. 그게 뭐냐, 시기 질투심. 자, 남의 복을 짓는데 복전을 끊어버리겠죠. 자기 세치하러. 자, 끊어버리려고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은 더 수상한 공덕을 짓고요. 이분은 더 악한 어부지였죠. 근데 끊어서 못했잖아요. 어찌 되겠어요? 업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근데 정말 잘했다. 수위 찬단해보세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덕이 일하는 공덕을 지었다 그러면 나는 사회 공덕을 지는 거예요. 그게 있었죠. 변비사람이 500대 술에 공양을 올릴 때 어쨌어요? 맨 뒤에 거지가 하나도 다음에 저렇게 공양을 올리게 해주십시오. 이 생에 저 대신에 저렇게 왕이라도 공양을 올리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저도 공양을 올리게 꼭 당선해 주세요. 수위찬단했잖아요. 이제 왕이, 부처님께서 왕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 공양 공덕을 소원을 해드릴까요? 오늘 공양을 가장 많이 올린 분의 이름을 해주세요. 자기 이름 부를 줄 알았죠. 부처님께서 저 화면 끝에 있는 거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공덕을 신청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 사람은 공덕도 올리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안 부르고 그를 부르거든요. 이것이 마음으로 올리는 공덕이 더 수선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올리는 공덕은 뭐예요? 수위찬탄이에요. 수위찬탄이에요. 자, 수위찬탄 1원이라도 돈이 드나요? 10원도 안 들어요.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10원도 안 드는데 여러분 수위찬탄을 할 때 하기 쉽나요? 잘 하시나요? 네? 자, 누군가가 공양을 올릴 때 방해를 하면 무한지옥입니다. 근데 수위찬탄하죠? 그러면 최소한 도리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돈도 10원도 안 드는데 어떻게 수위찬탄이 잘 안 될까요? 세세생생의 시기질투심에 악업에 쌓여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예요? 또 승부에 늘 스님들 홍보고 승부에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자, 어떤 사람이요? 응? 연등불 시대 시대 한 사람이 늘 승부에 욕을 한 갑으로 부처님 서가모니 당신 그러고 이제 죽었어. 서가모니 당신 때 머리에 18개 달린 괴물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 몸 하는데 머리가 뭐요? 짐승이 18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스님들의 흉을 18개의 짐승을 비유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8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로 태어났어요. 서가모니 당신 때. 그죠? 그래서 그런 가보를 받았는데요. 눈은 몇 개냐? 눈은 2개씩 아닙니까? 눈이 몇 개예요? 18개의 눈 2개씩 곱하면 몇 개예요? 36개 달린 거야. 맞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님이 하시는 연불이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기가 그 기회만 쏟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보에 대한 이유는 그 불보스 산보는 보물이거든요. 근데 그 보물을 자기가 쓰레기로 만든 값으로 정말 자기가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이나 부처님 법이나 스님들에게 대한 마음이나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 값은 즉시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니까. 불법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덕을 빨리 쌓고 싶다. 나는 이 생에 태어나서 별로 공덕을 쌓은 게 없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쌓아야 되겠는데, 그죠? 그럼 쌓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불보서 삼보에 공양 올리겠지. 근데 어떤 공양? 마음의 공양. 자, 불보서 삼보의 마음의 공양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빨리 열어. 부땅 사라낭 가차미 하시죠.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사라낭 가차미. 그래서 해보셨죠? 그게 뭐냐면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진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기합니다. 그게 절까지 하시죠? 어째 투자하면 절까지 하시죠? 이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스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께 뭘 막 거룩하게 차려서가 아니고요. 마음으로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기하는 공덕.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기하는 공덕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공덕을 짓고 싶다. 그러면 뭘 해라? 부처님께 가서 지극한 마음으로 지신기명. 네, 우리 하죠. 올해 저기 6월 30일부터인가 자비참 기도 또 들어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죠. 지신기명. 거기 바로 가장 큰 공덕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작성하셔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상처가 났었는데 어떤 상처든지 업장에 상처가 났어. 이제 먼지도 업장의 먼지죠. 내 상처도 업장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는 더더욱이요. 그것이 내 업장의 상처예요. 자, 이러한 상처가 났어요. 그럼 이 상처가 났으면 여기 보름이 나지 않도록 약을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약을 발라야 되겠죠. 빨리 나아야 되니까. 이 좋은 약이 바로 삼보예요. 삼보는 바로 상처난 데에 보약을 발라주는 약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업장이 녹으면요, 그 딱지가 저절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복과 덕이 없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씨앗을 심어줘요. 영양분이 없고 물이 주어지지 않고 햇빛이 없기 때문에 싹이 트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어놨으면 적당한 물과 적당한 햇빛과 땅 위에 나오는 영양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삼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공덕을 지을 때 공덕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씨앗을 키워주는 역할이 바로 삼보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여러분의 업장에 손을 대고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서 무생법을 얻도록 이끌어주는 공덕이 바로 삼보의 공덕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삼보의 공덕을 지으시면 여러분은 육도에서 세속에 벗어나서 출세간, 즉 육도를 벗어나는 그러한 공부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기가 언제 형성되었나요? 불보선 삼보가. 여러분,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언제 형성되었나요? 어디에서 형성되었나요? 바로 사르나트 녹야원입니다.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부처님께서 언제죠? 기원전 624년에서 이게 35를 빼면 얼마예요? 기원전이 624년에 부처님 태어나신 해거든요. 자, 거기다가 부처님께서 20하루 추가해서 6년간 고행하시고 35년을 빼보세요. 589년 맞나요? BC 589년. 이때 부처님께서 깨달으시죠. 자, 깨달으시고 제일 먼저 가서 제도하신 게 오비구가 있는 사르나트 녹야원이에요. 이제 녹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겠습니다만은, 녹야원에 갔을 때 부처님께서 금구로 최초로 설하신 경이 뭐예요? 초정법문경의 사성제입니다. 그죠? 거기에 그 법문을 들은 비구들이 오비구였죠. 오비구가 바로 성보입니다. 그리고 초정법문경이 법보입니다. 그럼 불보는 뭡니까?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불법선 삼보가 형성된 곳은 바로 사르나트 녹야원인데요. 그때 기원전 589년에 바로 삼보가 형성되었습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형성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보의 기회를 했을 텐데, 그래도 삼보가 완전히 형성이 되었죠.
자, 그때 부처님께서 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나의 제자들이,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성인이 되는구나 라고 최초로 부처님께 용기를 준 오비구 중에 용기를 준 제자가 누구세요? 부처님 가르침을 보고 최초로 깨달은 이가 누구예요? 아야 교진요. 네, 아야 교진녀예요. 아야 교진녀가 최초로 깨닫고 부처님께서 그때 중생도 깨달을 수 있구나. 아련 성인이 될 수 있구나. 그러한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배경에서 아까 읽으셨듯이 이 불법선 3보는 중생이 궁극적으로 기해야 될 것이고 삶과 죽음을 넘어서 열반에 들어가게 하는 귀중한 법회입니다. 이러한 법회는 우리가 수없는 생을 윤회를 했지 않습니까? 고해바다에서 수없는 생을 윤회를 할 때 그 많은 생을 또다시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생매를 계속 반복했는데요. 삼보가 형성됨으로써 중생이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불사 죽지 않는 길이 있구나 라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안내자 역할이었죠. 불사의 길, 죽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는 보배. 그보다 더 큰 보배가 있습니까? 우리 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이 다이아몬드죠.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보석이 귀중해도 삼보만큼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수없는 생을 윤회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해준 귀중한 보배는 바로 삼보입니다. 삼보가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그 나무꾼의 아들이 있었죠. 나무꾼의 아들. 나무꾼의 아들이 친구랑 둘이서 그걸 했잖아. 애들이 공기놀이 하잖아요. 여기 다마치기 놀이, 구슬치기 하는데 이제 풀자인 아이는 구슬 치기 전에 언제나 기성하고 탁 치면은 구슬이 딱 맞아갖고 내 구슬을 따는 거예요. 근데 외도의 이 친구는 구슬을 치면 자꾸 구슬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의 이 아들이 나도 그러면은 저 친구처럼 기성을 해야지.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가 왜 뭐 할 때 간선하고 하듯이 기성하고 자기가 탁 쳤는데 정말 자기가 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기성을 애워야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외도의 아들이요. 아버지를 따라서 성 밖으로 소를 몰고 마차를 끌고 가서 이제 소를 몰고 일을 보고 나서는요. 들어오다가 해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성 안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나온다는 게 해가 져가지고 거기를 못 오게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소의 수레를 끌고 나무를 해가지고 거기서 머무른 곳이 무덤 옆이에요. 밤에요. 밤에 정말로 나찰 귀신이 와요. 두 명의 나찰 귀신이 와서 착한 귀신이 있고 악한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귀신이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수레 밑에 들어가서 잠이 들어요. 잠이 드는데 악한 귀신이 오늘은 우리가 저 아이를 잡아먹자 이런다면 나찰 귀신은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착한 귀신이 안 된다. 저 어린 아이를 우리가 보호를 해주자 이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잡아먹자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수레 밑에서 자는데 다리를 쑥 잡아 뺐어요. 애가 뭐 했어요? 무엇 중에? 낮에 고술치기 할 때 했던 게 생각이 나. 자기 무엇 중에 기성 이란단 말이에요. 그 악한 귀신이요. 얼른 알을 낳았어요. 손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착한 귀신 내가 뭐라더노 이 아이를 왠지 내가 해를 주기 싫더라. 불보선 삼보에 귀한 부처님 자식이 아니냐. 우리가 보호를 해주자. 어떻게 보호를 해줄까? 아이가 저녁을 안 먹고 배가 고픈 것 같으니까 왕궁의 왕이 먹으려고 놔둔 언쟁반 금쟁반에 있는 음식을 가서 먹이자. 그래 왜냐면 이 신통이 있으니까 날아가가지고 언쟁반 금쟁반에 있는 음식을 갖고 와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아이를 먹여요. 근데 아이는 그 부모를 변한 거예요. 착한 귀신, 나쁜 귀신이 부모를 변해서 잘 먹이가 푹 자고 일어났는데 궁전에는 어찌 됐어요? 언젠가 금제반이 없어져 놓으니까 자꾸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찾다가 이제 궁전 밖에까지 보니까 아이가 그 밑에 자고 있는데 그 위에 쟁반이 있는 거예요. 금은 쟁반이, 왕의 금은 누가 이걸 어떻게 가져니까 아이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추궁을 해도 아이가 모르니까 그 두 명의 그 귀신들이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요리해서 우리가 아이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아이와 부모에게 큰 선물과 상품을 내립니다. 이런 예가 있거든요. 부처님 경전 중에 단맛바다 법보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삼부에 그냥 우리가 나무불 나무숲만 했는데도요, 그런 악한 귀신들이 침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라타나 숫다를 설하신 그 최초로 설하신 그곳에서도 그 역병이 맴돌고 사기온이 온 마을을 다 돌아서 아주 탁한 곳인데도 이 경을 단 3번만 송해도 그런 경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삼보의 위실력입니다. 삼보의 위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 딱 뜨시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삼보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법에 기회하고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근데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어도요, 정말 그럴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맞아요. 부처님 말씀 맞아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은요, 의심이 많은 분이 있어요. 의심이 많은 분은요, 과거생에도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불신은요, 뭐예요? 업장이에요. 불신은 업장이에요. 믿음이 강하신 분은요, 맞아, 그리고 바로 실천에 옮겨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은요, 개교 사랑해요. 이거 정말 맞을까? 어쩔까? 이게 어디서 나온 제품일까? 이 독약은 뭘로 만들어졌을까? 화살이 맞았는데 생각은 화살을 먼저 빼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화살의 재료는 뭐로 만들어졌을까? 이 독약의 성분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경전에는요, 한경이 이렇게 나있어요. 신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한경을 배웠었는데 한경에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신심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모든 선법을 정장시키고 일체 의혹을 제거하며 세상의 도를 드러내고 불도를 열어줍니다. 신심은 온갖 집착을 버리고 깊은 법을 알게 하며 선을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고 마침내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게 한답니다. 믿음은요, 매우 견고해서 부서지는 일이 없고 모든 악을 영원히 소멸하며 악마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기 없는 해탈의 길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신심은 썩지 않는 공덕의 종자이며 보리수를 성장케 하고 수승한 지혜를 정장케 하며 수많은 부처님을 친견하게 합니다. 자, 이런 신심이 밑바탕된 그러한 보리심을 일으키면요, 바로 수많은 선지식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인과의 법을 들을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공덕을 닦을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면 모든 재물의 진리에 머물러서 옳지 못한 집착과 멀어지고요, 그릇된 집착을 여의면 청정한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보살행을 실천하며 대승의 진리를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대승의 진리를 얻게 되면 부처님께 공양하고 연불삼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 연불삼매를 체득하면요, 여러분께서는 항상 부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가피를 얻게 되죠. 그게 타격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중생에게 법을 설하는 마음이 나 자신도 모르게 되거든요. 이렇단다 부처님 법이 주위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대자비심이다. 대자비심. 어리석은 중생을 보면 대자비심이 생기지 않아요? 자,
내 자비심이 확립되면요, 나의 교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진하게 되고요, 신통력을 얻게 되고요, 중생에게 좋은 말로 베풀려고 합니다. 너 왜 내 말 안 들어?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항상 얼굴에 웃는 마음으로 좋은 말을 베풀고요, 좋은 말을 해주고요, 좋은 보시를 하게 됩니다. 경전보시, 톱보시, 또 뭐예요? 차보시, 우리 차 함께 하자. 자, 중생의 이로운 행을 하고요, 그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섭법입니다. 사섭법입니다. 궁극에는요, 보살이 없는 제8 부동지를 얻게 되고요, 무생법인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한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부처님 한경에 보면요, 불법선 삼보에 대한 믿음가요, 그 다음에 근본 진리, 모든 단마에 대한 믿음은요,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성취하는데 미끄럼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육바라밀을 성취하겠어요? 응?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해탈의 옷이여, 세상에서 가장 높은 복전의 옷이여, 저희들이 이제 머리에 받들고 받아가져서 세세생생토록 항상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가사를 수할 때 하는 개성입니다. 그래서 한경에서는요, 이 삼부에 기하면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아주 부처님께서 구구절절히 많은 경을 살려 놓으셨어요. 많은 부분을 80한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의 백미적 한경이. 자, 그러면 삼부에 기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삼부에 기하고 난 뒤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겠어요? 여러분, 삼부에 기하고 난 뒤에 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세속의 신들에게 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불보서 삼부에 내가 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계를 받았는데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 누가 이거 저거 저기 가서 잡된 신에게 기도를 하게 하고 저거. 자, 이것이 세속의 신에게 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항상요, 산은 뭐예요? 정처럼 꾸밉니다. 삿된 마구니가요, 마구니 형상으로 오는 줄 아세요? 아주 이쁘게 꾸며서, 사기꾼이 여러분 사기친다고 하고 옵니까? 그와 같습니다. 산은 정처럼 둔갑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라고 알아차리지 못하게 여러분의 귀와 눈을 쏘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불보서 삼부에 기하시고 계를 받았는데 만약에 삿된 신에게 기를 하시면요, 밤마다 뭐예요? 저 허공산신제에 음식 싸들고 와서 기도하고, 그죠? 그런 기도를 계속 불보서 삼부에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신다면요, 바로 불보서 삼부에 대한 기는 파괴됩니다. 그 즉시. 그리고 불보서 삼부의 개차가 없어집니다. 보호해주는 선신이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불자가 아니고요, 불자 속에 있는 가짜 불자입니다. 그래서 불자라면 불자들 속에서도요, 정정당당하게 불법을 공부하고 행위를 하는 바른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살을 속이게 되면요, 여러분은 곡식 속에 있는 미입니다. 그래서 불자를 뭐예요? 흉내내는 가짜 불자.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불보서 삼부의 기를 하기 전에는 괜찮습니다. 몰라서 그랬다 하지만 불법의 기함과 부처님의 기함과 승부의 기함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계를 받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발발이 싸들고 산에 가서 산신대 지나고 부다하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신이 떠났기 때문에 다시 그 배에 공덕을 지어서 그 배에 기도를 해서 또 선신이 오시게끔 다시 마음을 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요 정에 들어서 바른 법을 믿고 바른 법을 따르고 바른 부처님에게 오지를 했다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사로빠졌으면 안 됩니다. 자, 법보에 기한 뒤로요 오기를 지니고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부모 들을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물건 주지 않는 거 훔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율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뭐예요? 내가 먹자고 횟집에 가서 어때요? 내 먹자고 죽이잖아요. 그러면 살생의 길을 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축생을 아니면 이물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빨리 몸을 바꿔서 건강안생하시고 어쨌든 높은 전상에 태어나셔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육도에서 벗어나세요 라는 축원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공력과 그런 원력이 있다면 드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를 받았는데요 제대로 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생을 일삼지 않습니까? 막 낚시하고 죽이고 그러면 그 즉시 선신이 떠납니다. 이제 법보에 대한 여러분의 예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성부에 여러분이 기했습니다. 걸어가시는 스님들께 기합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쩝니까? 스님들께 기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응? 야, 어디 가니까 용한 무당이 있다더라. 가보자. 자, 무당집에 갔어요. 간 것까지는 좋아. 용한 무당이 있다니까.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가서. 자, 거기 가면 뭐 차려놨습니까? 걸문 도산이 뭔창 들고 있는 뭐 장군이니 뭐 동자니 짜르륵 차려놨죠. 자, 그것을 여러분 절하시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가면 해야 된다 아닙니까? 안 하면은 그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라고 뭐라고 혹동을 치죠. 그리고 그 무당에게도 그거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없으면 그런데 갑니까? 자, 이것이 성부의 계를 파는 겁니다. 두 가지 계를 파는 겁니다. 불구에 대한 계, 사도의 기를 했기 때문에 파는 거고요. 성부에 대한 기를 파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전법 만나기가 백천만급 만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뭣도 모르고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래도 되는갑다 저래도 되는갑다. 자, 그러고 난 뒤에는요. 집안에 한란이 옵니다. 왜? 보호하는 선신이 다 떠나기 때문에 자, 누가 나한테 옵니까? 사가 붙자. 어이구 잘했네. 똥냄새가 나면 뭐가 옵니까? 똥파리가 안 옵니까? 똥개가 뭐 사람 목소리가 똥파리 들어오지. 붙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자, 그 다음부터는 사가 붙습니다. 자, 한 명 붙으면 두 명 붙고요. 두 명 붙으면 네 명 붙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무리를 알 수 없는 무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찌 됩니까? 집안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환란이 와서 다 죽어쯤이 돼가지고 부처님께 옵니다.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제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 부처님 너무 자비로우십니다. 참회만 하면 또 걷어주십니다. 또 살려놨습니다. 그럼 또 무엇이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럼 또 갑니다. 그래서 시급해 놓고도요. 왜? 중생이 어찌합니까? 어리석었어. 자기 업보 때문에 업장 받으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모르고 업장 받지 않으려고 피할 분명을 합니다. 그래서 또 갑니다. 자, 그러면 3부에 기회하고 나서 하지 말아야 될 건 지금 말씀드렸고요.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뭐겠습니까? 3부에 기회하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거.
자, 먼저 불복. 자, 부처님은 이리 왔어요. 불상을 딱 보고는. 아, 저 불상은 무슨 재질로 됐지? 부처님 상이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렇게 지었어? 자, 불상을 보고 여러분이 사심을 일으켜서 잘생겼니 못생겼니 부처님의 저 불상은 뭘로 만들어졌을까? 오래됐으니까 버리고 새로 해야지. 자,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요, 여러분은 오로지 부처님 존경의 대상이고 믿음으로 모시는 공경의 대상일 뿐이지, 여러분이 그걸 보고 저거는 나무로 만들어서 좋고 흙으로 만들어서 싫고 이런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되고요. 부처님 불상을 보고 어떻게 잘생긴 못생긴 중생의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부처님 불상을 보는 순간 부처님 그곳에서 계시기 저만해서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존경의 대상으로 귀의 대상으로 오셔야 됩니다. 응?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마음의 뿌리가 정말로 썩고 있지는 않는지 늘 부처님 힘이대로 부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궁극에는 우리가 부처님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법보에 대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부처님 법에 대해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땅에 우리가 가는데 이 경전이 하나가 또 떨어져 있고 돈이 5만원짜리가 있어. 여러분 뭐 줍습니까? 돈을 먼저 줍지 경전 줍습니까? 경전 줍는 사람이 몇 분 되겠습니까? 다 돈 5만원 줬지 경전 안 줍습니다. 이게 법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보에 기회했다면요, 아이고 누가 밟을라 그거부터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전을 놔두면 누가 밟고 지나가면 항상 경전을 읽을 때는요 이렇게 정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전에 대한, 우리는 경전을 읽을 때요 항상 이렇게 정대하고요, 그 다음에 법보에 대한 얘기는 꼭 하고 나서 경전을 독송합니다. 이것이 법보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앞으로는 땅에 경전이 있고 돈이 5만원 있으면 여러분 어째야 되겠습니까? 두 개 다 동시에 두 개 다 굿 아이디어입니다. 동시에. 근데 5만원 잃어버린 사람은 그 자리에 다시 올 건데요.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준다고? 네, 그래서 세세생생에 우리가 어리석지 않으려면요 항상 경전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경전을 항상, 과거생 우리가 경전을 무시하고 밟고 다니고 침을 뱉고 다니고 그 값으로 이 생에 어리석음의 값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겠습니까? 자,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배웠죠? 머리가 18개, 눈이 36개 있는 괴물로 태어납니다. 스님들 흉을 보시면요, 절대로 와 우리 스님 왜 저리 뚱뚱하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로 태어난다? 눈이 2개, 3개, 4개 다. 똥돼지로 태어나. 은퇴는 아시겠죠? 아, 우리 스님 다 저기 기살이다. 기살이다. 자, 그러면 성부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아까 그건 안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부가 안 계시면요, 여러분을 바른 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누가 하시겠습니까? 부처님 법을 이어서 여러분에게 이끌어주고 수행의 법을 가르쳐주실 분이 누가 여러분이 하시겠어요? 지금 돈 벌기 바쁜데 여러분이 하시겠습니까? 지금 네 다음 달에 객돈 줘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수두룩이 있는데, 응? 여유로운 마음으로 많은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다니시면서 법문을 설하시고 설해주고 수행하는 법을 아낌없이 가르쳐주고, 자, 스님이 이만큼이라도 아끼던가요? 부처님 법을. 어떤 보살님이 이랬어요. 스님 그렇게 다 줘가지고 한꺼번에 다 주면 내 다음에는 또 뭐 가르쳐 주실 게 있어서 조금씩 내시잖아요. 거기 한 3, 4년 전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살님은 바꿀 때까지 제가
번에도 다 못 보내걸요. 그랬어요. 아낌없이 주거든요. 스님들은.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스님들께서. 그러니까 이런 스님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기억이야. 그죠? 바로 성부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요. 내 대신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많은 중생에게 바른 길을 이끌어주는 복받이 되셨잖아요. 복받이 되게끔 이끌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다음 생에 언젠가는 성부가 돼서 많은 중생을 이렇게 하는 그런 스님이 한번 수행자가 돼서 꼭 그런 복받이 되어야 되겠다.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경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혼자 드시지 말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님들은요 부처님 드시지 않은 거 절대로 안 드시거든요. 꼭 쌀을 올려서 밥을 올리면 그 밥 내려서 스님들 드셔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스님들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자동으로 스님들에 대한 공경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어떤 보살님들은요 부처님 하루 24시간이 모자랍니다. 기도하기가 하루에 10,000배도 하고요 5,000배도 하고요 지시행기명 네 부처님 3,000배 눈 깜빡할 동안에 3,000배 다 했습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요 성부에 대한 공경심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 좋아하시겠어요? 부처님께서 원래 수명이 120살이세요. 80살에 열반에 드셔서 40년을 남겨놨거든요. 이 40년 누구를 위해서 남겨놓으셨겠어요? 신통자님을 위해서. 바로 부처님 법을 따라서 삭발염하고 이런 복전이 되겠다고 출가한 당신의 제사 스님들을 위해서 당신 부처님의 40년의 공덕은 어마어마합니다. 부처님의 공덕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불보선 부처님의 32산 80종호 있죠. 32산 80종호의 그 공덕은요 여러분 스님 입으로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근데 부처님 40년의 공덕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규원전 624년에 태어나셔서 지금 불기 2563년 아닙니까? 2564년 동안 그 수많은 스님들이 다 받았는데도요 앞으로 세세생생의 스님들이 받을 복을 부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세속의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올리는 쌀을 가지고 공양을 먹습니다. 부처님 남기신 공덕입니다. 자, 이렇게 불본서 삼부에 대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여러분이 그 계율을 파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공덕은 삼부에 기이한 공덕은 하루가 지날수록 이의 N승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눈 뜨면은 불보서 삼부에 기이하시고 저녁에 눈 감기 전에 또 불보서 삼부에 기이하시고 그래야지만 남꾼의 아들처럼 잠자다가도 귀신이 잡아가려 하는데 자기가 기입성한 공덕으로 귀신이 오히려 흠씀하게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몸 바꿀 때쯤에 저승사자가 또 데리러 왔어. 그때 저승사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왜? 내가 기회한다는 이 기회를 언제 또 하겠어요? 지극한 마음으로 기회를 하고 나면요 눈 뜨고 저승사자가 가고 없어요. 진짜예요. 병아 진짜야. 자, 우리가 병이 나면요 약이 필요하고요 의사와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약과 의사와 간호사가 불보선사법. 약은 뭐예요? 부처님 법이고 의사는 부처님 왕이라 심의랍니다. 마음을 병 고치는 심. 그럼 간호사는 뭐다? 스님입니다. 아시겠죠? 이와 같이 병이 났을 때 병을 고쳐주는 약과 의사와 간호사 역할을 하듯이 불보선삼부는 우리의 마음의 병과 업장의 병 다 먹여주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붙은 산보에 대한 마음을 지극해야 되겠어. 불붙은 산보에 대해서 기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여덟 가지 이익이 생깁니다. 보리도 차제로 남님입니다. 우리 배웠죠? 보리도 차제로는요. 산보에 기한 사람이 얻게 되는 여덟 가지 이익이 나와 있으면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진정한 풀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율과 수행이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요. 모든 업장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기만 했는데 몰랐죠? 기만 했는데 쓰면 어떤 소멸됩니까? 소멸됩니다. 그리고 큰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항상 선신이 옹호를 합니다. 그리고 지옥악의 축생 사막도, 사악도, 아수라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스님은 그러잖아. 사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 잘 하잖아요. 간세무슨 가피를 입으셨군요. 현재와 미래의 모든 소원들이 성취됩니다. 불꽃의 산보에만 기회했는데. 그리고 장애가 사라져서 빨리 성불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업장을 소멸했으니까 당연히 빨리 니르바나 열반을 이룰 수 있어요.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드는 일도 아닌데 불꽃은 산보에 기회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쩝니까? 아침에 눈 딱 뜨면 뭐합니까? 서영아 어쩌고 빨리 안 일어나 이거. 이불 개고 빨리. 하부터 먼저 냅니다. 해요 안 해요? 안 해? 엄마 안 하셔? 해요. 요즘에는 엄마 눈 딱 뜨시면 산보에 기회하십니다. 눈 딱 뜨시면. 그죠? 그래서 산보에 기이한 이후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이것도 람님에 나옵니다. 보리도 찾으려 배웠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산보의 거룩한 덕목을 자주자주 기억해야 됩니다. 부처님 3일이선 8일종으로 저도 갖게 해주십시오. 저도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저도 부처님처럼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죠? 부처님 모든 법을 배워서 지혜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연등불이 뭐예요? 연등불 부처님 수기를 받은 게 이롭이 그거 주면서 저도 부처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중생에게 이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연등불 수기를 받았잖아요. 자, 다른 사람들도 산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끌어 주기는 커녕 타 종교인이든 누구든 만나는데요. 여러분 뭔 말 합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주식 스님은 어쩌고 저쩌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항상 산보에 기여하면 이러한 공덕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끌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덮으시고요. 그분들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밀어주는 겁니다. 자, 신심을 가지고 밤낮을 6번으로 나누어서 산보에 기여해야 됩니다. 자, 눈 떠서 하루에 아침에 한 번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6번만 하겠어요, 여러분. 가다가도 기입을 기해서 오다가도 하고 자다가도 하고 그렇게 기여해야 됩니다. 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 뭐다? 산보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나무간세음보살 기입을 기해성 하죠? 그죠? 몽숭이 할 때처럼 그렇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몽숭이 하면 치시고 하는 겁니다. 나무볼, 나무법, 나무성, 여불유인, 여불유여, 불법상인, 상나가정, 소년간세원, 모년간세원, 염념종심기, 염념분리신, 설나신, 지라신, 일인한, 난리신, 일체재앙, 하해진, 나무마. 자, 이렇게 해놓고 일을 다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자, 그럼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 그럼 뭐예요? 나무간세음보살, 나무볼, 나무성. 자, 이렇게도 시간이 없어. 그 요즘에 생략해가지고 간세음보살 이러잖아요. 아시겠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먼저 산보에 의지하시고요. 어떤 경우라도 산보를 배신하지 마세요. 선생님 버리지 마라 표현 안 합니다.
배신하지 마세요. 왜? 부처님의 은혜를 잊고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누구 말드나 뭐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이상하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아이를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지혜롭게 욕심을 내서 더 이상 막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어쩝니까? 산부의 은혜를 잊고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빨리 성취가 안 되고 말이야. 응? 시험이 안 되고 시집장가를 안 가고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우리 인도 갔을 때 어땠습니까? 인도산에 갔을 때 여러분 부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안 했습니까? 부처님 은혜를 잊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 가보니까 어쨌습니까? 우리는 부처님 은혜를 잊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안 잊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왔나 이러시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그래 잘했다. 그래서 대명강 보살이 안 그랬어요? 아이고 왔나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죠? 죄송하고 죄송해서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은혜를 잊었습니다. 부처님 은혜를 잊었습니다. 우리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그죠? 가는 곳곳마다 참여밖에 안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왜? 중생이 어리석어서 부처님 은혜를 잊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부처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항상 부처님 은혜를 또 생각해서 다 못 외우면 우리 열애 10호 있잖아요. 열애 원공정변지 명인종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호정보 천인사공세전 다 못 외우시죠? 그러면 또 빨리 열어 나모 따사 바가또 아라또 삼나 삼부따사 자 이것도 못 외워. 그럼 뭔다? 사가모니 간센보살 나무불 나무소 요래도 돼요. 나무불 나무소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셔도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내릴 겁니다. 자 항상 부처님의 31선 80종으로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분자의 성과 실천을 해야 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는요, 이것도 환경에 나옵니다. 집에 계실 때는 집안의 온갖 고난을 버리고요, 온갖 번뇌를 버리고 뭘만 생각해라? 눈공, 귀공, 코공, 입공, 몸공, 마음공만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공을 체득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집에 계실 때는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모를 섬길 때는요. 항상 한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 살아계시면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부모님이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야지만 내 자식이 또 나를 부처님처럼 섬깁니다. 왜냐면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러한 법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들에게 원수이든 친언이든 모두 평등하게 대하고 애욕을 가지고 탐착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욕의 경계가 눈앞에 닥쳐서 탐욕으로 눈을 탁하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은 마음을 집중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오욕락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오욕락에 바닷물이 다 말라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을 모르시면요. 그럽니다. 자, 음악이나 춤을 감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이것도 이 음악이나 춤은 들으면 안 돼. 이거는 나는 부처님 법만 들을 거야. 이렇게 허무함을 일으키지 마시고요. 세상의 진리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모든 것 다 환상에 불과해. 수행의 대상으로 생각하란 말입니다. 수행의 대상으로. 그래서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건 하면 안 돼가 아니고요. 이것은 환상에 불과해. 허상일 뿐이야. 라고 나를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자, 침실에 있을 때는요.
애욕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도요. 옷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항상 진실한 세계에 이르는 지금 내가 머물고 있구나. 효소천 내용궁에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러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절제하구나. 내 마음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집착하지 마시고요. 자,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는요. 아, 내가 불법의 공부를 해서 높은 경지에 이르렀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타인에게 보시할 때는 무심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집착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스님한테 저걸 보시려 했는데 스님은 저걸 뭐 하고 있지? 어디 쓰는가 봐야지. 보시를 하고 나서는요, 했다는 마음조차도 내려놔야 됩니다. 재난을 당했을 때는요, 평소심을 갖고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고요. 내 재앙이 왔다는 건 내 업장이 지금 받으면서 손을 대구나. 수행의 대상으로 보셔요. 법회에 참석하셨을 때는요, 항상 깨달음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의 해상에 머물게 하시고요. 바로 이것이 지금 부처님 해상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공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법회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처님께 기회할 때는요, 세상의 부처님의 도를 체득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발현하는 소원을 세워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회할 때는요, 경전을 배우고 독송해서 지혜가 열리게끔 발현을 하셔야 됩니다. 스님들께 기회할 때는요, 대중을 받들어 하음하고 일체 모든 일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원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칫솔질을 할 때는요, 마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었으니 청정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랍니다. 일체 모든 나의 행위가 그러면서 선배 기회하는 수행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대소변을 볼 때는요, 내 마음에 있는 탐진치, 더러움이 다 없어지구나. 입초보조 우리 하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깨끗한 물로 손을 씻을 때는요, 내가 이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품어야지. 깨끗한 마음으로 말을 할 때는요, 항상 청정한 부처님의 말만, 본문만 말하고요. 그리하여 내가 해탈을 이루는데 수행의 대상으로 삼아서 궁극에는 부처님의 열반에 도전하겠다라고 반응해야 됩니다. 청정한 진리 세계로 나아가서 번뇌를 없애는 길이라고 길을 갈 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길을 가는데 찾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어느 길을 가더라도 팔정도의 길을 가고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팔정도가 길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길을 가실 때도 팔정도를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많은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는데요. 험한 길을 예를 들어서 가게 됐어요. 험한 길을. 그럴 때는 여러분은요, 아, 내가 사견과 악도를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수행의 대상으로 삼으세요. 길은 험한 길도 있고 고든 길도 있지 않습니까? 험한 길을 올 때는요, 사견과 악도를 갖지 않아야 되겠다. 바른 길을 볼 때는요, 내가 마음을 정직하게 갖고 정견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잘 자라고 참 커다란 나무를 볼 때는요, 내 마음에 풍부함과 경쟁심과 원함과 악의와 이러한 것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만중생에게 그늘을 주는 저런 나무처럼 돼야 되겠다. 이러한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가시밭길을 갈 때는 탐진치 삼독이 가시를 빼야 되겠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수행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든 어디를 가든 어떤 길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은 뭐합니까? 누구를 만나시면은 저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아, 이 길은 왜 이렇게 해놔서 정부에서 많은 거야 이 길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험 잡잖아. 험. 타인의 단점을 보려고 하고 자기의 단점을 보지 않고. 근데 앞으로는요, 수행자는 항상 만나는 모든 경계가 수행의 대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법문을 마치겠습니다.